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아모스 7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5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었죠. 그 다림줄 환상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림줄 환상은 심판의 메시지였고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당연히 분노할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겠죠. 10절에 보시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을 모반한다 라고 그 제사장이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아모스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지금 이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왕의 뒤에 서서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했던 욕망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향해 비난했던 겁니다. 아모스는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반드시 죽는다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를 보게 되죠.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에 예언하라 라는 겁니다. 왜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관여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아모스가 이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아모스의 고백이거든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런 맥락에서 그저 양떼를 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반면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가 대비해서 보였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제사장이라면 이 아마샤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친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 이러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타락해서 그의 욕망을 쫓아갔지만 목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장로 권사여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아모스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각자의 삶을 통해 살아내시며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